시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같이 공경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올 8일날 다 그 한 날도 중요하지만 평소가 중요하지. 그냥 어버이날 가서 꽃 따라드리고 또 하나 맛있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심 별로 없으면 이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 재성에 와서 꽃을 달아주더라고요. 대표로 달아준 거지. 꽃도 너가 안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60세 이상 우리가 정해놨고 돈 따지면 500원 됩니까? 근데 감동이 오더라고. 감동이 오더라고. 나의 연구로서 그런지 이상하게 감동이 오더라고. 여튼 감동이 왔어요. 500원짜리 인족 카네이션을 달고 감동이 오고 성령도 임하더라고. 작은 것에 이런 것에서도 우리 인간은 감동이 오기도 하고 반란하기도 하고 참 연약한 존재들. 뭐 오늘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 공경하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하면 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새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누구는 부모를 잘 공경했고 또 누구누구는 안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설교를 하지. 예를 들어서 그 신문 기자인가 신문사에서 심심해서 그랬는지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36% 정도. 이 자식들도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전부 농사가 한 70%, 60% 이렇게 하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보통 4세대가 살아야 3세대나 살면 거의 농촌이니까 농사 지으니까 일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돼요. 또 돈도 없으니까 다른 집 요사이처럼 원룸 하나 탁하게 가지고 편리한 게 아니고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공동체로 사니까 자주 보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 또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사랑도 받고 또 공경하는 것을 예도 배우고 그렇게 되는데 80년 후반부터는 공업화되고 뿔뿔이 다 가지고 흩어져서 살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친부모라도 자주 안 보면 전이 안 나고 이렇게 전부 개인주의가 되어버려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요.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도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 수 있고 농경사회는 같이 공동은 농사 지어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세상 자체가 개인주의화 되어버립니다.
개인주의화 되려고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안 맞으니까 부모라도 또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는 자기 중심인 거예요. 부모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 불편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상당히 심해진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 안 보고 같이 일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이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마음도 점점 힘해지고 점점 약화되고, 이런 사회, 이런 세태,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네가 효성하지 말고 너희 개인주의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원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십계명 속에서, 이제 십계명 속에 5계명제라고 하죠. 5계명 쪽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여기 이제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이니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세요. 장수하고 싶으시면, 빨리 죽고 싶으면 부유해야 되고, 빨리 죽고 싶으면 부유하면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 잘 공경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깊이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 공경하고 받들고 그 명령을,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치산이에요. 누가 하라 다라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공경해야 부모 말 잘 듣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거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어떤 짓이 하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부모가 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해요. 그런데 부모 말을 듣는 것은 마땅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 하라 다라 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면 자기 부모 자기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그 누가 시켜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 속에는 뭐냐? 인간은 당연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시켜서 할 일이 아닌데도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뿐만 아니라 그 명령 속에 또 상을 딱 붙여놨어요. 마땅히 해야 할 거 하면 국기에서 무슨 상을 바랄 것 없잖아요. 자기 부모 자기가 마땅히 숨기고 공경하는데 누가 뭘
자기가 자기 부모, 자기 성인인데 누구인데 내 상주세 이렇게 할 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네 부모 공경해라 명령했고, 그리고 공경하면 내가 이런 축복 주겠다. 그 속에는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 네가 부모 네 잘 공경하면, 네가 잘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들에게 축복을 걸어놨네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시켜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또 상까지 주시려고 그랬습니까? 장수까지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이 축복까지 주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성경이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안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된 아주 기본적인 이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첫 계명이라. 왜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또 이해를 약간 도우면, 공경 속에서 가정이 화목이 일어나요. 형제 간에도 우애가 깊어지고, 이 공동체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특징이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게, 다툼이 없는, 시기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사모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면, 공경한 대상의 어떤 대상을 공경하면 그 공경할 때 그 공경하는 대상이 부모든 하나님이든 선생님이든 사장님이든 목사까지 포함될 수 있게, 이 디덕적인 이 주체에 대해서 공경을 하면 그 공경하는 자가 말하는 말에 잘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순종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잘 들으면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집안이 화목하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자식들이 공경 안 하면 형제들 자기들을 이해 득실로 싸우는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래요. 아이들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마라. 너는 부모를 업신여기죠. 업신여기니까 지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란스러워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미련한 존재예요. 이렇게 죄악된 인간들. 죄악의 그 본질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상을 걸어놓은 경우, 지금도 예수 믿고 부모 잘 공경하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은혜와 복을 무지 받고 참 장수하고 집안이 아름답고 형제가 화목하고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무지 많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찢고 볶고 싸우고, 또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예수 믿고 권사 둘 다 권사돼도 여전히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이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하도 시어머니를 구박해서
시어머니 며느리인데 충고를 했지. 두 사람이라 그래서 다 나갔어. 시어머니 흉을 밖에 나왔어. 예수 믿는 집사들이 또 엄마가 시어머니가 은사고 그러면 그걸 밥할 그릇도 되겠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가 짓밟는 거야. 공부했단 말이야. 또 한 사람도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조금 일이씩 나오고 이런 세태, 이런 세태. 예수 믿어도 이런 세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고 유대인이고 그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이 그때 사사기 시대에 흉년이 되어서 모압 지방으로 아들 둘 데리고 남편하고 총각들 아들 데리고 이주를 한 거죠. 위해서 거기 살다가 남편도 죽고 거기서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 둘 다 혼자 됐고 과수떼기 3명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냥 이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오미 시어머니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루시예요. 첫째 이름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 이 3명 사는데 여기 이제 너무 흉년이 들어서 이쪽으로 모압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여기 베들레헴 다시 풍년이 왔다.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집에 고국에 돌아가도 알거지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 딱 앉혀놓고 내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는데 니네들은 아직 젊으니까 여기서 제어해라. 고향 봉고에 가도 뭐 별로 희망 없다. 그래도 풍년 들었다니까 여기보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달라고 말했더니 첫째 며느리는 뭐 간단하게 줄이면 가요. 친정을 가고 뭐 섭섭하게 뭐 그렇게 야박하게 안 하고 처음에는 사양 좀 해. 아이고 어머니 뭐 그래도 그러다가 나오미 시어머니가 더 강력하게 하니까 첫째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시를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 수술해가 이 얼굴 판때기 약간 달라졌다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다 그건 또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풍조에 묵든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몰라 눈이 뭐 획 돌아갔다든가 막 입이 완전히 돌아가서 되게 보기 싫다든가 이럴 경우는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멀쩡한데 온갖 거 깎고 비틀고 야단이야. 뭐가 아름답느냐? 하나님께서 뭘 아름답다고 보느냐? 이 말하는 게 기가 막히네. 은근히 며느리들은 다 시어머니하고 갈등 의식이 조금씩 있잖아요. 다 알아요. 안 그런 척 그래도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찢어가지고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약이에요. 우리들을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뭐라 그러냐?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 이 사람 말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젊은데 여기 따라가면 여기 모압 여기 나라에서 젊은 남편 만나서 제거해야지. 유대인 나라 가면 너희들이 또 유대인 다른 민족들이 잡느냐. 그랬더니
둘째 나오면은 어머니 너무 그렇게 세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루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거기에 재산이 있고 그래도 재산이다 있으면 몰라도 알거지신지. 그런데 루시 말을 합니다. 만일에 룩 같은 처지에 빠졌다 그러면 이런 말 전부 다 하시겠습니까? 남편 죽었다. 시어머니 그렇게 공양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99%는 안 할 것 같아. 이 아름다움이 그렇게 흔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상이 무지무지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상을 하나님이 그대에게 부어줘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이래서 이제 따라오는 거. 주문이 따라 이제 베들레헴에 왔다면 오니까 소문났겠지. 와서 뭐 했냐? 이삭 주어서 그거 겨우 풀칠하는 거 사는 며느리 루시 이삭 주어서.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졌겠죠. 루스의 소문이 베들레헴에 다 퍼져버렸어. 여기 내가 칸을 지어놨는데 보면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여기 소문 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루스를 칭찬해요.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어. 전에 알지, 너가 루스 입장에서는 유대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 친척을 떠나서 이 기본 도리죠. 남편 죽어도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 생각. 이 분명히 들려졌다. 우리가 약삭빠르고 현실적인 계산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고 결정이잖아요. 나의 유익과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좀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와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루스의 이야기만 아니지. 어리석은 짓.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고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살 때 축복하십니다.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천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 그리고 모압에서 너 고국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는 너 시어머니를 따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를 이렇게 되게. 이 희생이 보통 희생이 아니죠. 그게 아름다움. 이걸 보시고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혼자 청천의 가구를 넓고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제거하게 하세요. 보아스라는 그부에게 제거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룻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룻기 마지막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들 이렇게 예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룻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보시고 시몬 케이스의 경우, 너 부모를 공경해라. 시몬의 시몬,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에요. 시몬대도 공경했더니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꼭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면 그 치유 방법이 뭐냐?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섭한 말을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섭한 말 한두 마디 가지고 속에서 꼭 하고, 섭한 말은 섭섭한 말, 별로 좋지 않게 본다고, 결혼할 때 반대했다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할렐루야, 그 포물의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그릇됨에 대해서 당신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조건 없이 죽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입술의 신앙이면 우리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마음의 신앙이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이 힘이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거기 아닌 다른 곳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준 갖가지 이기적인 생각이 파괴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죄악이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한 수많은 갖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 뭐 지었나? 미워하면 살인 죄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어요. 음욕을 품어도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부른다 가늠했어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 또는 미워한 것이 하나님 눈에는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덩어리 자체예요. 근데 너 누구 미워했지 하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전부 다 이기심이 분노를 가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나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막 그런 거. 주님은 나를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하셨어. 이 사랑이 우리들의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억울함, 분통, 터짐 이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해야 돼. 세상에 사탄은 분주하게 만들고 이 복음을, 이 원자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가까이 가면 우리들의 죄악이 다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폭발되게 깨트려지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까지 계속 세상적인 내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청개구리 같았다면 오늘부터 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효부가 있어야 효자가 있다. 나오미가 막 가야 된다. 우리들은 지원해야 되겠다. 모압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됐을 거예요. 얘들아, 네가 젊은 청춘에 지원해라.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그림 맞장구가 돼요. 그래서 효부가 있어야 효자가 있다.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효성하면 축복해 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노아 세 아들, 노아 홍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삼형제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립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자식들이 섭하게 것은 없어요. 그런데 술 먹고 그냥 낮에 옷 벗고 자는 거예요. 아랫도리가 다 보이고. 수치, 흠물이지. 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은 그 형제들에게 납을 줍니다. 이건 십계명 있기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부모에 대한,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부모 공경, 자식이 부모 공경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 모르면 하나님 공경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 공경 모르면 부모 공경도 모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효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그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 함은 분류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자식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 흉물 동체들끼리 만나가 막 하죠. 며느리들이 많으면 시어머니가 이러고 아들 때는 속으로는 우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요. 근데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형제들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깨서 일어나서 알게 됐죠. 자기 아랫도리를 포대기로 아니면 이불로 혼이불로 덮어줬단 말이에요. 깨서 일어나서 봤더니 누가 이랬노? 그랬더니 함과 야벳과 셈이죠. 셈 맞습니까? 두 아들이 어떻게 알았나? 함이. 그래서 함을 아버지라도 저주를 합니다. 나는 그게
아버지로부터 나온 저주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저주. 너는 저주를 받고 형제들이 종이 돼. 그래서 이건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다 노아 홍수 위에 세 아들, 이게 인류, 새 인류, 종류, 우리 지구상에 지금 그것도 신기하죠. 세 종류의 인류가 살잖아요. 백인, 황인, 흑인. 함의 후손이 흑인, 아프리카 족들로 그렇게 봅니다. 저주받은 족. 진짜 저주받는 것 같죠.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똑같은 인간인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지금도 짐승 같은 삶을 살고.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는 축이라고 해놨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부모에게 불리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불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요. 신명기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되게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주 엉뚱하게 분류에 대해서 다스립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분류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처벌을 내리신다. 효성에 대해서는 이런 상급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 묻거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해답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에서 경험에서 나온 해답은 단전 해답이에요. 이 효성의 문제도 모든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이 나의 대답이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욕망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존재케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걸 물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여기 물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 정욕,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은 불효 내지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삶이에요. 물어야 돼요. 신앙에 이제 그 연도도 필요하죠. 예수님 오늘 구원받고 이건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한다. 사춘기를 지났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미리 지혜가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는 목적,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그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그 인생이 그 답에 따라서 살면 다 책임져 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꼭 그랬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타낸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를 영화롭게 자기가 했다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다 그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으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셔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어떤 직업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 속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착한 일을 했더니 이 착한 일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박해,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효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진짜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너로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고 이렇게 살으셨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너가 죽어라. 너가 형벌을 받아라. 너가 대신 형벌을 받아라. 그 임무를 예수님이 띈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무가, 최종적인 임무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이니까 다 할 수 있지 아니야. 철저한 인간,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다 겪었어요. 42절에 또 그 앞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것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효성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한다. 이거 뭐 용돈 좀 드리고 따라주고 이런 것도 효성에 속하나? 진짜 효성이 뭐냐? 부모님, 아버지 생각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효성이에요. 재산 나눌 때도 생기는 사람부터 야단이에요. 안 돼, 형은 이거 주겠어. 동생은 너는 이거 해. 그래 사람 붙잖아요. 제사 지도가 형제간에 붙어 야단 붙어 싸움.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가 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좀 섭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생각이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공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생각대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제 우리에게 모든 삶의 모본이라고, 극치라고.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이후 아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저주받은 상태, 마귀와 함께 이 땅에 있게 된 우리들 다시금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중에 가장 어떤 데는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 공경하고 효도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약속들, 또 불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나 징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오늘도 새롭게 한층 자라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